은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은사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적어 놓았던 것처럼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배 노를 젓는 일로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 양쪽으로 노 젓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만 저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돌죠. 또 반대쪽으로만 해도 돌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이란 것은 양쪽으로 저어야 앞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을 양쪽으로 저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마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믿음 플러스 행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류입니다. 예. 그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온 잘못된 가르침이죠.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있죠.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란 것은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렇죠? 뭔가 겉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죠. 마음의 작용. 그냥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행함, 노력, 수고, 공로 이런 게 더해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니까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자,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결국은 또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당연히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행위, 이것을 언급할 때는요, 그의 의도가 무엇이는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구원과 관계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신앙의 성숙도, 이것과 관계돼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성경에는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제 믿음과 믿다라는 단어를 거의 500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각각 250번씩 등장하는데 이 반복이 이제 성경에서 이 개념이 얼마나 기본적이고 중요한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교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결합이 될 때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처음 얘기하죠. 우리가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이 첫 번째. 왜요? 일단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을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랑.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믿음에 관한 이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가지고 제시하는 이제 여기 세 가지인데 네 가지로 잘못됐습니다. 세 가지 통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구원하는 믿음,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뭐 saving faith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해주는 믿음,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살펴봤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요,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죄가 없다. 이건 반쪽만 맞는 겁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요, 의로워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같이 살려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져야 됩니다. 의로워진다는 건요, 죄는 당연히 없고요, 착하고 선하고 올바른 일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은요, 죄가 없이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눈이 아무리 지나쳐도 강조해도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데,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주셔서 죄에 대한 용서를 다 해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한 용서는 다 받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얻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의, 선행, 거룩함, 공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를 전가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를 전가받는다. 이게 빌립보서 3장 9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보세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이하고 뚜루를 썼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그 의를 가진 채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핵심 내용이죠. 그런데 그 의를 갖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에서 true하고 by를 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의 수단과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여기서 에베소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까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수단과 통로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오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들인데, 첫 번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생각, 이거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수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기선이나 카드와 같은 통로나 수단 역할을 한다. 거기 대표적으로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예가 나오죠. 자,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악성 질병에서 온전할지어다 하시더라. 여기서 보세요. 이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내 믿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예수님께서 문맥에 따라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위에 28절, 29절, 30절 있죠. 이는 그녀가 이르되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온전하게 될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곧바로 피가 나오는 근원이 마르니 그녀가 그 악성 질병에서 나은 것을 자기 몸으로 느끼더라. 이게 뭡니까? 그녀가 가졌던 믿음은 뭐예요? 옷만 대도 나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옷만 대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을 딱 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뭐가 낫게 해준 겁니까? 믿음이 낫게 해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치료하는 효능입니까? 그렇죠. 효능이죠. 믿음이 낫게 해준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효능을 건너오게 하는 통로 역할만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미묘하고 미세한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그래서 그 혈루증을 계속해서 알아갖고 그녀가 의사를 통해서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자, 아, 저분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갖고 딱 됐죠. 그랬더니 능력이 싹 나간 겁니다. 그래, 그 치료하는 능력이 그녀를 낫게 해줬죠. 그래, 그녀를 낫게 해줬는데 그것을 낫게 해준 출처는 바로 뭡니까? 능력. 근데 그 능력에 건너오는 통로 수단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정리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4절 이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온전하게 했다는 것은요, 믿음 자체가 낫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통로 역할을 해서 그 효능에 건너와서 그래서 낫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간략하게 축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못 보면 그냥 믿음이 낫게 해줬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 자체가 낫게 해준 것이 아니라 효능, 효력이 낫게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요, 어떤 병이나 질병이나 문제가 있으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좋아질 거야, 나을 거야, 뭐 재정적으로 해주실 거야. 그래서 마치 믿음 자체에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믿음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삶의 어려움, 가정 문제, 교회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해주시는 것뿐이지 믿음이 뭔가를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면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이교도들이 믿는 신앙하고 정확하게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알을 믿는 선지자. 근데 바알이란 신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우상은 가짜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 존재하지 않듯이 바알을 통해서 뭔가 나왔는 거, 그거 뭡니까? 일종으로 지금 그 말씀드리면 일종의 그 정신승리잖아요. 그죠? 바알은 존재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알한테 기도하고 바알이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이건 정신승리예요. 실제는 힘이 없습니다. 물론 그걸 보고 마귀가 역사하는 건 있겠지만 바알이라는 신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승리죠. 그 정신승리를 가지고 뭔가 능력을 받아낸다? 이거는 헛된 일이죠. 근데 성경은요, 믿음이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해주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수단을 믿음으로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죠.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거기 보시면 미문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전에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성전문에 이렇게 두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앉아갖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구제하는 통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제 구제금을 이 사람들한테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이 재밌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자기의 두 눈을 그에게 고정하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딱 자기를 보래요. 그러더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며 그들을 주목하더라. 그래서 뭔가를 달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잡고 그를 들어 올리니 즉시 그의 발들과 발목뼈들이 힘을 얻었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이 안진뱅이, 이제 안진뱅이라고 그럴게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말은 안 했지만 그걸 믿은 겁니다. 그렇죠? 믿고, 아니 보세요. 이 사람 일어나지도 못하고 평생 앉아만 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걸 이렇게 해서 끌어당긴다고 그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믿었으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실제로 나아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라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나았는데 3장 7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들어 올리니 즉시 그의 발들과 발목뼈들이 힘을 얻었더라. 16절 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느니라.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너희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이렇게 완전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까? 그분의 이름입니까? 여기 16절 보시면. 그렇죠. 이름이죠. 그죠?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다. 이름이 강건하게 한 거예요. 왜요? 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겁니다.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능, 이름에 있는 권능이 뭡니까? 사람을 낫게 한 거예요. 근데 낫게 하는데 그 통로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권능을 갖고 있다는 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 권능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실제로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죠. 또 거기 또 나옵니다.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너희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이렇게 완전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그분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그분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너희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이렇게 완전히 온전하게 하였다.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이 붙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효과가 있었다. 온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을 때는 직접 뭐 믿었다 안 믿었다 얘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믿음은 수단과 통로예요. 치료해 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교도적인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산에 가서 산신령한테 비는 거, 어디 위에 가서 뭐 점쟁이한테 비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수정구슬 보고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런 거는요 다 그것 자체, 자기가 그걸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뭔가 효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착각이고 일종의 정신승리죠. 실제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나에게 능력을 주고 혜택을 준다. 그게 아닙니다. 능력과 혜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혼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서 어떤 나의 믿음 중심으로 가는 오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놓치시면요 내 믿음을 내가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면 그 믿음은 내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 내 믿음을 굉장히 강하다 생각하면 나는 되게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죠. 반대로 내 믿음이 약해지면요 불필요한 자책을 합니다.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다운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어지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강하게 세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 믿음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유무가 문제이죠. 그렇죠? 믿음은요 갖고만 계시면 돼요. 물론 강한 믿음, 큰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작은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큰 믿음은 칭찬하시고 작은 믿음에 대해서는 책망하신 적은 있지만 작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믿음은 있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만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선 생각하시면 되죠.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굵은 해저 전선 같은 것이 있어도 불이 들어오지만 가느다란 실선, 그죠? 구리선 가느다란 실선만 있어도 불이 들어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떤 굵기에 상관없이 선만 있으면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구원 얻는 믿음은요. 그게 얼마나 강하냐, 그 다음에 그것이 굳건하냐 이거의 유무가 아니라는 거죠. 강하고 굳건하면요 칭찬받아서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기도원 같은 데는 큰 믿음 가져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갖도록 막 기도도 하고 애를 쓰는데 믿음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머리로만 믿어도 감동 없이 믿어도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자, 믿음은 지정의의 과정을 거치죠.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해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과정이 없으면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데 머리 쓰고 이해하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죠.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마음.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머리에서 머물면 안 되고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에서 최종적인 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의지를 써서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는 거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지를 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과정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이게 지정이로 있어야 되니까 이게 믿음이 구원이 과정이 있어야 그러니까 구원이 무슨 단계별로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한 번만에 일어나요. 단 한 번, 한순간 일어나는데 그 구원을 받게 하는 통로인 믿음은요 이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이해한 것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것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세 가지 측면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결혼하는 과정하고 비슷한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종종 신부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 다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상대방 선을 보시든지 뭐 데이트를 했든지 소개를 받으셨든지 어떻게든지 처음에 만나보시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일이 필요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좋구나, 얼마나 나를 위하는구나, 또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한구나, 얼마나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상대방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알면요 좋은 점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호감이 생기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럼 감정이 생긴 다음에 성경적 기준에 의하면 뭡니까? 이 사람을 내가 성경적 기준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럼 프로포즈를 하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그 아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의지를 써서 결혼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결혼하고 굉장히 같은 원리로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 보시면 그 성경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아그리빠 왕. 그 아그리빠 왕이요 사도행전 26장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왕께서는 예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더라.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27절만 보면 재밌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 예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예언자들의 글이면 성경이죠. 성경 믿으시나이까? 왕께서 성경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럼 이 27절만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 받은 것 같죠?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안 됐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머릿속에 성경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인가 그거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인지 안 받는지 그거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아그리빠 왕이 성경을 믿으면서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인 이해 단계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케이스인데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며칠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의 말을 듣더라. 그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그만 가라. 나에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더라. 보세요. 여기서 의와 절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하게 강력하게 설명을 하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떨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만 가라. 적당한 때 내가 다시 널 부를 거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해서 가라고 했지만 다음에 또 오겠다 이거죠. 근데 그가 또한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 바랐으면 더 자주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불러 그와 이야기를 하더라. 자, 보세요. 그럼 24절에서 25절만 놓고 보면요. 벨릭스는요 분명히 마음에 찔림 받았습니다. 떨림도 받았어요. 두려움도 느꼈다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 뭘 얘기했습니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지옥 설교를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래서 떨었는데 여기서 벨릭스는요 구원받은 것이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떨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왜죠? 지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인 동의까지 있었는데 결심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가 결단을 못 내렸습니까? 아까 읽었던 26절에 답이 나오죠. 뭐 때문에요? 돈. 바울이 지금
마케도니아하고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헌금을, 사랑의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헌금을 가득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석금으로 받고 바울을 풀어주려고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했냐, 지금 펠릭스가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계속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찔림을 받았지만요, 그게 3,000%로 빠진 거죠. 뭘로요? 돈 욕심으로. 그럼 뭘 보여줍니까? 펠릭스 마음에 돈이 우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 안에 돈이라는 것에 대한 우상이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도 받고 두려움마저 느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게 난 돈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하고 옆길로 샌 거죠. 여기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예화가 사복음서에 나오죠. 누굽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부자 청년.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날 따르라. 그럼 예수님이 그걸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걸 버려야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 안 하고 먼저 율법의 차원에서 버려라, 그리고 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나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돈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었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돈에 대한 사랑,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죠. 다른 부분은 자기가 다 지켰대요, 율법을. 근데 돈에 대한 우상, 욕심, 이거는 못 버린 거죠. 이거는 못 버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하고 부자 청년은 똑같습니다. 신기한 건요, 벨릭스는 완전히 이교도예요. 부자 청년은요, 완전히 유대인 중에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둘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봤었을 때는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왜요? 둘 다 마음에 다른 게 있었던 거죠. 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가 있으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것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복음을 절 때 제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아, 내 마음 안에 뭐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아,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근데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식이 우상이면요, 뭔가 자식과 관련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보게 억지로 만드시는 겁니다. 욥의 아내 보세요. 하나님 욥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어땠습니까? 욥의 아내가 그거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사랑한 걸 보여주는 거죠. 건강이 우상이었다면요, 하나님이 또 건강을 통해서, 그 건강 문제를 통해서 나한테 그게 우상이고 뭔가를 붙들었구나,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힘도 세고 머리도 좋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 파란만장했어요. 험악했어요. 왜요? 그게 우상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복 여굴에서 그걸 하나님이 깨신 겁니다. 골반뼈 여기죠. 우묵한 것을 탈골을 딱 시키니까 힘이 없어갖고 그가 무릎 꿇고 간청하고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은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건과 사고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로 가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까지,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걸 기경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은 내 마음 상태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경하라, 또 할례를 받아라,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되라, 가난해져라,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음을 비워라, 뭐 별별별 표현들이 다 있어요. 왜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뿐이지 이 핵심 원리는 똑같아요. 마음이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주님을 붙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음 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야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시 응답해 주시고, 반대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마음을 다하셔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 하거나, 또 하나님은 마음 없이 하시거나, 또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거나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일을 하실 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세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도 마음이요, 그 이외의 문제도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